자,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누리라. 지난 시간까지 이제 하나님의 이기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테마를 가지고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그냥 말씀을 그냥 일반적으로 전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죠. 이 하나님의 복음은 사실 놀라운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복음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특별히 우리가 4가지 복음에 대한 그런 설명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복음 안에는 죄사함의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음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복음이다. 아주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특별히 사도 요한은 이 복음의 아주 놀라운 충만함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2장 6절,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리고 나서 보니까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여기가 신성의 모든 충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속한 모든 충만함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이고, 뒤에 보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여기 보니까 충만해졌다.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 복음을 내가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가? 보통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이 깊이나 이해도가 그렇게 깊지가 않죠. 아주 이렇게 표면적으로 얕게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복음은 생각보다 충만한 복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충만한 복음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복음서에서는 특별히 사도 요한이 마지막 요한복음을 기록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복음은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최고의 충만한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어떠한 복음을 설명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복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음에 대한 충만함을 갖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29절을 다 같이 읽어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복음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복음 안에는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았다면, 내가 죄사함 받았다, 그러한 자신감과 믿음이 있게 돼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죄사함의 복음뿐만 아니라 사실 죄의 근본적인 근원은 사단입니다. 마귀죠. 그러니까 사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의 근원, 뿌리가 되는 사단과 마귀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복음을 누리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죄사함도 누릴 뿐만 아니라 바로 사단과 마귀와 귀신도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사실을 믿고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거에 그러한 자유함이 있어야 돼. 죄에서 자유함뿐만 아니라 마귀와 귀신으로부터 이 자유함을 누릴 때 우리는 충만한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 다양하게 말씀하는데, 두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란 단어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복음을 주셨어요. 사랑의 복음. 참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느낍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아주 사도 바울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충만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한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고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조금은 뻔뻔할 정도로 하나님 나를 진짜 사랑하셔, 하나님 나를 가장 사랑하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진짜 복음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까지 나를 위해서 주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무한히 받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늘 교회 오면서도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에 대한 편치 않는 마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참된 복음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 최고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내 자신에게 부어졌다는 이러한 복음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복음을 충만하게 아는 것이다. 또 하나 또 보면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죠. 말씀.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여기 보니까 이제 말씀과 생명이란 단어가 나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비밀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체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바로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을 무엇으로? 생명으로 체험하고 만지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복음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말씀과 생명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체험할 수 있고 생명으로 체험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그 말씀으로 또 생명으로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을 누립니까? 그분의 말씀을 누리는 것이고 그분의 내적인 생명을 누릴 때마다 여러분들은 바로 말씀과 생명이신 복음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다.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 요한복음을 또 쭉 읽어보면요, 또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오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주님께서 말씀하죠.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내가 가지라는 말 들을 때는 어떠한 느낌이 있습니까? 포도나무와 가지는 사실 뭐예요? 하나죠, 하나. 믿으시면 아멘. 내가 어떠한 복음, 하나님과 하나 되는 복음이구나. 뭐 하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참된 복음, 충만한 복음을 가지면 주님이 포도나무고 내가 가지니까 포도나무와 가지는 사실 하나인 것처럼 내가 주님과 하나구나.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니까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떨어졌다면 그것은 이미 죽은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을 떠나서 많은 것을 하죠. 너무나 많은 것을 해. 한 90% 이상 하는 것 같아. 믿으시면 아멘. 일단 그러니까 우리 떠나서 그냥 잘 안 되는 거. 우리가 왜 안 될까? 왜 안 돼요? 자꾸만 주님과 우리는 하나 떨어질 수가 없는데 자꾸만 떨어져서 독자적으로 행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복음이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다. 나는 주님과 하나다. 난 절대로 분리될 수도 없고 떨어질 수도 없다. 혹시 분리되고 떠나지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또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냐면 읽어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실 우리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너무나 충만하기 때문에 어떤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 바다를 먹물 삼아 써도 다스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워낙 위대하고 광대하시죠. 크십니다. 그래서 바다 갖고는 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기는 뭐예요? 바다가 아니라 우주입니다. 우주. 우리가 우주가 크다 그러잖아요. 왜 우주가 커요? 하나님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설명하려면 이 지구 갖고 안 돼요. 바다 갖고 안 돼. 어떻게? 이 우주를 봐야 돼. 저렇게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접할 수 있다. 우리 안으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어떤 복음?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접되신 하나님이에요. 이것도 복음이죠. 그분이 우리 안에 영접된데 워낙 크니까 우리가 한 번만 영접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분을 받아들여야 돼요. 계속. 왜? 우리가 지금 그분을 받아들였지만 우리는 아마 1000분의 10,000분의 1도 못 받아들였을까 아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받아들여 영접했다고 그러지만 그 크신 하나님을 계속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분을 더 알고 더 깊이 알고 더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어떠한 복음이요? 우리 하나님은 영접되는 하나님이세요.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 이것도 복음 중에 복음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이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또 성경에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15장 4절에 써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뿐 아니라 바로 주님 안에 있을 수 있고 하나님도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도 놀라운 복음이죠. 서로 우리가 함께 거하는 상호 거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내 안에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보통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라 그러죠. 영, 공기. 공기가 이 성전의 공기가 어떻게 해요? 충만합니다. 또 이 공기가 또 우리 폐 안에도 내 안에도 있어요? 없어요?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이 공기는 우리가 공기 안에 있고 또 공기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이렇게 함께 실제로 있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복음 중에 복음. 야,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복음이 진정한 축복의 복음과 누림의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참 요한은 아주 다양하게 복음에 대한 설명을 아주 주관적으로 설명을 자세하게 하죠. 이 사도 요한은 이러한 하나님을 복음으로 마음껏 누리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어떠한 복음이냐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37절과 39절부터 읽어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명절 끝날에 큰 날에 주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 와서 마시라. 이 성령을 이렇게 먼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우리 성령은 뭐예요? 곧 바로 하나님의 생수, 하나님 자신인 줄 믿습니다. 뒤에 보니까 바로 이 생수, 마시라는 생수는 성령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마음껏 우리가 먼저 안으로 마신 다음에 또 마음껏 마셨으니까 다시 이렇게 그 생수가 다시 우리 안에서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하나님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을 마음껏 받아들여서 우리가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니까 또 우리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가 또 내 자신을 넘어 다른 사람까지 살리는 놀라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마심으로 내가 살고 이제 내가 사니까 내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다른 사람까지 살리는 복음이에요.
여러분들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까지 사는 놀라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먼저 마음껏 마시고 마신 결과는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그 생수의 성령의 강이 흘러나가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흐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신과 흐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장 23절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아는 뭐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요 주님이죠. 우리가 그에게 가서 뭘 해요? 거처는 뭐 이렇게 집을 넣으면 집. 사실 우리의 진짜 집이 어디냐? 우리의 진짜 집이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집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집도 되죠. 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이 나의 거처구나, 또 내가 하나님의 거처구나, 이럴 때 서로 뭐요? 안식과 누림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은요 진짜 안식을 누리고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복음의 내용인데, 바로 하나님이 나의 거처, 하나님이 나의 집이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구나,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이런 말은 성경에 써 있지 않아요. 그건 되게 인본주의 불교적인 사상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그분의 거처로 삼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이 있다는 그 사실을 더 깊이 느끼게 돼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끼리는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를 별로 잘 안 해도 눈만 봐도 알지? 눈만 이렇게 깜빡깜빡해도 알아. 아니면 손으로만 이렇게 하면 알아.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그 표정, 주님의 그 느낌,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당연하게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의 말을 지키니까 서로 거처가 돼서 하나님과 안식과 누림을 갖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뭐 요한복음은 적어도 이러한 몇 가지들의 어떤 복음에 대한 설명을 쭉 하죠. 여러분들 이러한 복음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까 첫 번째 죄의 문제가 해결된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최고로 누리는 복음. 여러분 그런 복음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말씀과 생명으로 체험하는 복음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또 아까 뭐라고 말씀했죠? 바로 주님 포도나무와 가지로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구나, 분리될 수 없구나. 그런 복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가? 또 하나님은 마음껏 우리 안에 영접되는 분이시다. 계속 끊임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영접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복음도 우리가 가져야 되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복음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복음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다양하죠. 그럼 중요한 것이 이러한 충만한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이러한 복음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뭐 우리가 설명 가운데 오늘 내용의 답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아까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장 기본적인 전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일단은 우리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뭐로? 말씀으로 어떻게 돼요?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그러한 복음이 누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바로 첫 번째 기본적인 요소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에 대한, 말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합니다.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5장 24절도 읽어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이 주님 말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뭘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분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내 말을 듣고,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영생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냥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계시에 따라 주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을 들으면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를 아주 정결케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3절에 써 있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마다 여러분들은 깨끗하게 돼가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끗하게 돼가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자아에 속한 것들이 자꾸만 이렇게 씻겨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점점점 여러분들이 어떻게 깨끗하게 되어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아까 요한복음 15장 7절도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여기도 말이 나오죠. 말, 주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당연하게 우리 안에 성령의 말씀하심이 있어요. 뭐 성령의 말씀하심을 기름 부음이라고 말하죠. 성령의 감화감동이라고 말하죠. 성령의 영적인 어떤 내적인 느낌의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면 뭐가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 안에 거하면 성령의 어떠한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져요. 그럴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된다. 무엇이 원하는데 구하라. 응답된다. 이것도 뭐예요? 말씀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하니까 놀라운 응답도, 기도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여기에 쭉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충만한 복음을 누리려면 내가 먼저 뭐로 충만해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 오늘의 묵상을 반복적으로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의 묵상의 말씀을 이렇게 받았으면요, 저도 그 오늘의 묵상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 성구를 아멘하면서 읽고 두세 번씩 읽고 한 단어씩 끊어서 아멘하면서 읽고 설명도 좀 읽고 그 중에 은혜 받은 것도 줄도 치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적어도 10분에서 15분 정도 그 말씀과 함께 좀 보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만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될 때 하나님의 충만한 복음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말씀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세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역 저런 얘기 이야기하죠. 제 주된 사역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이 진짜 놀랍다, 진짜 이 말씀을 사랑할 만하다, 하나님 말씀은 너무 좋다, 하나님 말씀은 너무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읽다 보면 진짜 하나님 말씀이네, 진짜 놀랍다, 어떻게 이게 사람이 쓸 수가 없어, 난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감동이 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충만한 복음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말씀일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 성령이죠. 거룩한 영이시죠.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 같은 성경에는 말씀이란 단어, 말씀이란 말이라는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이라는 단어도 진짜 많이 기록돼요. 영. 왜?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자 또 한편적으로 뭐예요? 영, 성령이시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읽어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뭐예요? 영과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적인 것만이 참된 거고 실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영에 대한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여기서 다른 보혜사는 바로 성령을 말하죠. 바로 다른 보혜사, 바로 그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준다는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7절도 연이어 읽어보니까 그는 어떤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 영이라는 단어를 계속, 하나님은 바로 다른 보혜사일 뿐만 아니라 바로 살리는 영일 뿐만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과 뭐예요? 영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영을 늘 충만하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충만한 복음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만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성도님들은 성령에만 깊은 관심이 있어. 근데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어떻게 두 가지를 다 동시에 가져야 돼. 동시에 가져야 돼. 한쪽만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밸런스를 잘 맞추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 전선줄을 보면요, 전선줄을 보면 그냥 발전소에서 전기가 쫙 들어오잖아요. 선을 보면 선이 가닥이 몇 개예요? 안 열어봐서 몰라 진짜. 선이 가닥이 보면 두 줄이에요. 두 줄 이렇게 가고 오고. 그래서 이 전기가 공급되죠. 두 줄이에요. 한 줄이 아닙니다. 이게 두 줄이 연결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도 이 전선의 두 줄처럼 가닥의 두 선처럼 하나는 뭐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연결돼야 이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가져서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말씀이신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정확하게 말해요. 다 읽어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만나는 주 예수, 그분이 뭐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영. 아멘. 그 주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보통 그래서 그 영을 성령이라고 표현하지만 바로 그분이 곧 영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일 뿐만 아니라 주님은 또 말씀이죠. 그래서 계시록 19장 13절에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 그리스도가 피 뿌리는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그분은 영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말씀이시라. 그래서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6장 63절 다시 읽어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단어가 몇 가지 있죠. 이 주님은 영이시고 그분은 곧 뭐예요? 생명이세요. 사실 똑같은 단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네 가지 단어, 말씀, 주님, 성령, 생명, 이건 이 네 단어는 이 표현이 달라서 그렇게 다 누구예요? 똑같은 한 분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죠. 그분이 말씀이시고,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영이시고, 그분이 생명이세요. 바로 그분은 다양한 이러한 어떤 표현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돼야겠다. 그러한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결론이 뭐냐? 결론은요, 이제 이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그리스도, 또 영이신 성령이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가 충만하게 체험되는가?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말씀과 성령이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마음껏 체험할 수 있는가를 설명을 하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먹고 마시고 그것을 호흡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보니까 성령 안에 잠깁니다. 성령을 호흡하며 마십니다. 우리가 전에 그런 찬양을 많이 했죠. 계속 왜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이 성령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마시고 먹고 호흡해야 돼요.
우리가 그 성령 안에 말씀 안에 깊이 잠겨야 된다. 이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것은 어떤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것은 실제로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구나. 근데 주님이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살아있는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항상 말씀할 때 바로 생수로 비유해서 나를 마시라고 말하고, 나는 또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먹으라고 말하고, 또 나는 바로 숨을 내쉬면서 나를 호흡하라고 말해요. 성경 그런 단어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요한복음 14장 4장이죠. 4장 14장 읽어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이 생수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우리는 어떻게 마셔야 된다. 마시는 것은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야지 유기적인 그러한 호흡을 통해서, 마심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마신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7장 37절도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래서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나를 마시라고 말. 바로 생수이신 성령을 마셔라. 말씀을 우리 안으로 마시라는 거예요. 뭐 물은 마시고 뭐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 말씀은 떡은 먹는다는 표현이나 다 그것은 우리 안으로 깊이 받아들인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내게 와서 마시라. 한번 따라합시다. 마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길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먹는다는 단어도 나오죠. 6장 요한복음 57절에 보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그 유대인들이 우리가 쉬운 말로 식인종이냐 사람의 살을 피해가 먹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영적이 깨어있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듣는 단어만 알고 있는 거야. 나를 먹는 자는 그분은 뭐예요? 말씀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아멘 할 때마다 영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찌하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할 때 아멘을 많이 해야 돼. 아멘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때 찬양 때 아멘을 많이 하면 여러분들은 점점점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돼 있어요.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점점점 졸든가 죽든가 영적으로 다운되게 돼 있어요. 어차피 졸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가 아멘 내가 이 말씀 영혼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마시는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먹는 것도 나오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요한복음 그분이 부활하시고 20장 22절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늘 이렇게 숨을 이렇게 내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호흡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 호흡하라는 호흡하.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길은 무엇이냐? 그것은 마심, 먹음, 호흡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 생명과 관련 있는 유기적인 활동인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지식을 많이 배워도요 먹어야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과 성령을 하나님 내가 마시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을 먹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호흡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어떻게 물을 이렇게 마시잖아요. 진짜 씹어서 이렇게 먹잖아요. 그리고 숨을 이렇게 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자꾸만 뭘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내가 이 시간에 깊이 마십니다. 깊이 내 온 존재로 받아들입니다. 내 성령과 말씀을 내가 이 시간에 아멘하면서 먹습니다. 깊이 씹어서 먹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습니다. 내가 성령과 말씀을 내가 이제 호흡합니다. 나의 생명의 호흡으로 받아들입니다. 숨을 이렇게 하면서 호흡합니다. 성령 호흡. 이런 기도를 진짜로 많이 하면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점점점 성장하고 건강해져요. 믿으시면 아멘. 왜 난 예배에 은혜가 없지? 나는 예배에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감동이 없지?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예배와 봉사에 이렇게 무리함을 느낄 수도 있고 은혜가 안 될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예배가 부족해서 그럴까? 사실 그렇진 않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예배와 봉사에 무기력한가? 여러분들이 이 성령과 말씀을 계속 마시고 먹고 호흡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순간순간 이렇게 피곤해도 앉아서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마십니다. 생수를 마십니다. 말씀을 먹습니다. 말씀을 마십니다. 성령을 호흡합니다. 말씀을 호흡합니다. 계속 여러분들 그런 기도를 진짜로 받아들이는 기도, 깊이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기도를, 진짜 이런 기도를 충만하게 5분 10분만 하면요, 여러분들이 막 붕 떠갖고, 진짜 붕 떠, 얼굴도 이렇게 벌게지면서 붕 떠갖고 내가 발이 바닥에 닿나 안 닿나 이 느낌이면 왜 충만해져 갖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우리 인도자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막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왜 은혜를 못 받나? 뭐 때문에요? 내가 말씀과 성령을 마시고 먹고 호흡하는 게 부족해서 우리의 문제가 된 거예요. 내가 자동차 이야기 많이 하잖아.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요, 바람이 빠지면 어떻게 가요? 덜덜덜덜 가요. 진짜 그래.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 차들이 뭐 벤츠든 뭐 BMW든 에쿠스든 또 뭐 있지? 근데 내가 아는 건 그거밖에 없어. 좋은 건 그거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차를 지나도 여러분들이 차가 어떻게 가요? 바람이 빠지면 아무리 차가 좋아도 덜덜덜덜 그렇게 갑니다. 왜? 그것이 부족하니까. 하나님, 내가 말씀과 성령을 어떻게 해요? 마음껏 마시게 하소서. 진짜 이 시간에 마십니다. 오, 말씀을 마십니다. 오, 생수를 마십니다. 오, 말씀을 먹습니다. 오, 말씀을 마십니다. 성령을 호흡합니다. 말씀을 호흡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진짜 이렇게 숨을 쉬면서 진짜 내 안으로 계속 받아들이는 그런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 공과에, 양육 공과에 보면 기도가, 참된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단순하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이자 성령이시니까 성령을 내 안에 마음껏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시면서 받아들이고 먹으면서 받아들이고 호흡하면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충만해지니까 그 복음 안에 있는 충만함이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된 복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가? 다양하죠, 복음이. 아까 말씀하는 뭐 제사의 복음을 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음, 뭐 하늘나라에 상속받는 복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복음도 있지만, 또 요한복음 보면 다양한 복음. 아까 말 하나님의 사랑도 복음이에요. 그 사랑은 복음.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도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도 복음이에요. 그 복음에 대한 다양성이 다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충만히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 가지: 마시고 먹고 호흡하자. 시작. 마시고 먹고 호흡하자. 시작. 마시고 먹고 호흡하자. 우리도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요? 마셔야 되고 먹고 숨을 잘 쉬어야 돼요. 영적으로도 실제로 그래요. 항상 그러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그림자라고. 우리가 왜 마시고 왜 먹고 왜 호흡합니까?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마심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먹음이 되는, 양식이 되고,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호흡이 되는, 진짜 우리는 그분을 마시고 먹고 호흡해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음식을 먹고 마시고 살면 이 땅에 살 동안 나이 들 때 가면 살다가 죽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영원한 주님을 먹고 마시고 호흡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세상 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끝날 때 다 죽죠.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바로 영원한 그리스도를 마시고 먹고 호흡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종종 여러분들이 요새 은혜가 안 돼, 시험이 들었어. 왜 이 은혜가 안 되고 시험이 들었어요? 이것을 안 해서 그래. 마시고 먹고 호흡하는 것이 부족해서 그래. 다른 데 문제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순간 환경이 돼도 문제가 있어도 계속 내가 그리스도를 말씀과 성령으로 이 시간에 마십니다, 먹습니다, 주님을 호흡합니다. 계속 그렇게 그분을 마시고 먹고 호흡을 하다 보면
생각지 못할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이신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을 분명히 깨닫고, 말씀과 영이신 것은 우리가 신진대사적으로 그분을 마음껏 먹으라고, 마시라고, 호흡하라고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생명으로 그분을 마시고 먹고 호흡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